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를 통해서 축복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 날 예배를 통해서는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금요일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축복론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축복론이냐?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냥 복이에요. 다른 데 복을 찾을 게 아니고 우리가 가면 그것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로 선물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반대쪽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으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이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할 때는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정죄해요. 무슨 일을 갖고서든지 정죄합니다. 참소합니다. 너가 무슨 복받을 자격이 돼? 너가 뭔 이런 자격을 자꾸 논합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속량 받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 저주, 가난, 질병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으로 무엇이 된 게 아니에요. 직분도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되는 것도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참수하는 내용이 자격이거든요. 너가 무슨 자격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면서 수없이 자격에 대한 말을 들어서 그 말에 익숙합니다. 그 생각이 익숙합니다. 근데 이 마귀의 참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는 그러기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두 번째,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고 도전합니다. 너의 인생의 미래를 봐봐라. 너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뭐냐? 너는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느냐? 안 좋은 어떤 사건들, 지금 뭐 너 힘도 없지 않느냐? 너의 미래는 이것보다 더 안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줍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하나님만이 예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요, 피스, 평화로운 관계뿐만 아니라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는 무조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 이걸 다 뭘로 얻는다고요? 우리는 자격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두려운 일이 생길 거라는 불신앙의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의 사건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 삶에 왜 두려움의 일들이 생길까? 이유는 두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근신이라는 마음이 건전한 마음이에요. 건전한 마음의 핵심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형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는 형통입니다. 우리 옆분에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의 연속이 미래가 아니고요, 나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주인을 분명히 정한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살 때 우리의 주인은 다 돈이었어요. 다 세상 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뭘 하는 거냐? 주인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론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개념이 아니고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돈의 명령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300만 원을 월에 준대요. 근데 다른 사장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500만 원을 줄게. 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려요. 근무 조건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주일 성수까지 되네.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말씀에 딱 맞는 거야. 후다닥 넘어가요. 자기가 결정한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지금 나를 시킨 거예요? 돈이 명령한 거예요. 돈이 일로 와 해서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가 명령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야 되는데 뭐가 결정을 시켜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들의 특징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것이 돈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해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돈이 결정해요. 근무 조건과 돈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직장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직장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돈이 시키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필요한 것을 따져놓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눈을 열어서 물건을 보고 저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사대니까 어떡합니까? 빚을 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필요해서 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가 시킨 거예요? 그 물건이 나를 시킨 거예요. 물건의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돈이고 돈의 신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가 명령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인생을 결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주인을 바꾸는 것. 나의 주인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붙드는 것. 이게 축복론이에요. 왜 내 인생이 다 잘못됐느냐?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왜 인생이 꼬였느냐? 왜 물질 문제가 생기고 관계 문제가 생기느냐? 시편 107편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안 듣고 돈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고 성도인데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물건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 좋은 대로 야 저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어떤 팀에서 무슨 물건이 필요하다고 그거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제가 노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노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노 잘하게 생겼지만 저 노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하면 다 예스예요. 오케이 당신이 하세요. 현장이 훨씬 더 잘하니까 제가 어떻게 잘하겠어요. 현장이 더 잘하겠지. 그러니까 잘하는 현장에서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근데 이번엔 노를 했어요.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정말 필요했다면 기도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것이 필요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로 올라왔을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네요.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처음에 기도가 하나도 없고 그냥 물건을 봤어요. 좋아요. 눈에 보암직도 하고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야 돼. 누가 명령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집에 무엇인가를 산다고 할 때 누가 명령합니까? TV 보고 있다가 저거 필요해. 그럼 거절해야죠. 기도부터 시작했나? 정작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할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냐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하나님 필요한데요. 살까요 말까요? 이거 있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걸 물어봐야 될 거예요. 시키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돈이 시키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해서 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만몬, 돈의 신에 복종돼서 삽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 누가 명령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거래처요. 거래처가 그 뒤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만몬. 누가 내 인생을 설계합니까? 누가 내 인생의 스케줄을 결정합니까? 오도하는 사람이 돈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큐티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무너지면 신앙은 다 무너지고요. 주일날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갖고 타협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축복론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 바꾸기. 아직도 만약에 우리의 습관이 만몬, 돈이 나를 명령하는 거라면 내 눈에 보는 것들이 명령하는 거라면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해요. 자기가 결정한 줄 알아요. 내가 이거 산 거예요. 내가 이거 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사고 싶도록 명령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자기의 주인.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내 주인이 과연 하나님이시냐 돈이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필요가 눈으로 보여져서 얻어지는 필요냐 아니면 기도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진 필요냐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요 마귀의 뜻대로 만몬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쇠사슬에 결박당합니다. 그 물질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게 바로 축복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복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거였어요. 우리 성도들 오늘 왜 모으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쓰려고 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쓰시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의 제한 없는 복으로 여러분들을 복 덩어리로 만들어서 쓰실 건데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있어요. 걱정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걱정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 신명기 8장 13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쓰시고 싶은데 걱정하는 것 두 가지. 제일 첫 번째 뭐예요? 13절 14절에 보니까 너 소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너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내가 너에게 번성을 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삶에 풍성을 주시는 것,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여를 주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염려하는 게, 걱정하는 게 뭐예요? 너가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이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17절에 보니까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봐 걱정된다. 염려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이루었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갔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세웠어요. 그랬을 때,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지혜가 어느 정도 내가 사업을 잘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라고 말할까봐 걱정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대로 탁탁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번성하게 하는 것, 또 능력과 손에 풍성한 것,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것, 이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정도 주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가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너가 너 스스로, 너 힘으로, 너 지혜로 그것을 얻었고 만들었다고 말할까 봐.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지. 왜 그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너가 아무리 번성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내 힘과 내 능력이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갖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람은요,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면 내 돈 같아요. 그래서 인색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놔. 그거 내가 준 거야. 힘들어요. 나 이거 돈 갖고 뭐 해야 돼요? 무슨 사업 더 해야 돼요? 어디다 더 투자해야 돼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거라고 말할까 봐. 너가 벌었다고 말할까 봐. 직장을 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그게 직장이 생겨요. 그럼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결혼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자녀 낳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자녀 낳아서 양육한다고 바빠서 안 된다고, 힘들다고, 애 하나만 아프면 더 힘들다고 예배를 안 나와요. 너에게 무엇인가에 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근데 너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만약에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순간서부터 얻어진 모든 것들은 너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할 테니, 그러면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우상이 되고 그 지위가 우상돼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단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연단하실까? 뭘 연단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 답이 있겠죠. 잠언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연령이 몇이냐 상관없어요. 갖고 있는 자원이 뭐냐, 학력이 뭐냐, 인맥이 뭐냐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괜찮으면 쓰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고 싶어서 뭘 하시냐?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을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내 마음을 무엇으로 연단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잠언 2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뭘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요? 칭찬. 칭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느냐, 어떻게 만져가서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다윗과 사울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돌아오게 됐을 때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지금 뭘 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그죠? 누구를 칭찬한 거예요? 시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사울과 다윗을 다 칭찬한 거예요. 사울은 뭐라고 칭찬했어요? 천천. 다윗은 뭐라고 칭찬했어요? 만만.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어느 때는 무엇으로요? 만만으로. 어느 때는 무엇으로요? 천천으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연 씨는 보고 예쁘게 생겼네요. 그러다가 김순 사모를 보고 정말 예쁘네요. 그죠?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뭐야? 이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당신 믿음 참 좋아요. 그런데 진짜 당신은 우리가 다 본을 삼아야 돼. 최고야. 어떤 셀장님들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예쁘다고 말할 때 예뻐요. 이건 다 가짜래요. 진짜 예뻐. 이래야 진짜래.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십니까? 단련하세요. 연단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세요. 무엇으로? 칭찬으로.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대의 중심에 세워요.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를 무대의 코너에 세워요. 만만으로, 천천으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천천이라고 말을 들었던 사울이 어떡합니까? 불쾌하고 심히 분노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를 어느 때는 만만으로 세웠을 때 우리가 목에 딱 기부수하고 돌아다니느냐. 하나님 그를 높였어요. 그게 무슨 장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맨날 전화하고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전화하면 안 받아요. 딱딱하게 목이 굳어서 돌아다녀요. 또 어느 때는 천천으로 뚝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만만으로 막 올려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만만으로 올렸을 때 내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70년대 미국에 참 유명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콜만 목사님이시라고 능력이 매우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몇째 줄 몇 번째 있는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길 거다 이런 예언을 하고요. 몇째 줄 몇 번째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그러고 무슨 병이 있다 그러고 그 다음 날이 오면 의사가 와서 진찰해서 맞다고 내가 이 사람 주치의라고 말하고 증명하고요. TV에서 설교를 하고 막 그래갖고 TV에서 안수를 하면 TV를 보던 사람 다 쓰러지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때 당시에 70년대 버스를 타고 막 다니면서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서 이 콜만 목사님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찾은 거예요.
찾을 길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 다 콜만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찾고 다녔어요. 근데 마침내 찾았는데 무대 뒤쪽에서 한 구석 어두운 데서요. 웅크리고 무릎 꿇고 펑펑펑 울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교만과 싸우고 있는 시간이에요. 만만이 됐을 때 나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내가 천천히 됐을 때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분노하는가? 내가 만만이 되면 내가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칭찬으로 내 마음을 지금 연단하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 어머니 댁에 다 모여요. 그러면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막내 며느리가 있어요. 다 모였을 때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런데 막내 며느리가 와갖고서 엄마한테 용돈을 딱 주고, 자기는 돈이 없어 용돈을 딱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막내 며느리 때문에 내가 산다야,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 돌아오는 마음속에 불끈불끈, 아니 그렇게 돈이 좋아? 알았어. 투덜투덜. 아니 무대 중앙에 누구를 세워서 만만을 올렸을 때 나는 천천히 되고 나면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했어요. 자기 위에 상사가 호로록 해갖고 그걸 갖고서 발표를 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막 박수 쳐주면, 그러면 그가 만만이 되고 내가 천천히 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내 마음을 거기서 연단시키는 거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세상이 불공평할까요? 왜 사람들을 향해서 다 공평하게 대하지 않을까요? 왜 칭찬할 것 같으면 다 똑같이 칭찬해야지? 왜 누구는 비율을 상하게 만들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한 사람을 향해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욕해요. 그렇게 한 사회를 놓고 불공평한 사회라고 욕해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내면을 봐야 돼요.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쓰시고 싶어서. 이걸 뭐라 그래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잘못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할 때는 분노하지만, 나를 향해서 뭐라 그럴 때는 침묵하라. 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 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일들, 또는 내 주변에서 나한테 맡겨주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환경, 처지 따지지 말고 그 일을 완수하는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충성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만만으로 올려주셨을 때도 겸손. 그런 나를 천천으로 내리고,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만만으로 무대 중앙으로 세웠을 때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쯤에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사울이에요? 다윗이에요? 어떻게 사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거 한번 거수해 봐야 되나요? 내가 지금까지 사울 스타일, 다윗 스타일 이런 거 한번 거수해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불공평하다고, 사장이 불공평하다고,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감옥에 들어가면요 다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그래요. 밖에 있는 놈들이 진짜 도둑놈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작은 도둑놈, 밖에 있는 게 큰 도둑놈이라고. 제가 왜냐하면 교도관으로 있어갖고 알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이렇게, 너도 똑같은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다 이런 원망 불평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면 어떤 일들은 사람들을 막 환영받게 해주고 박수 쳐주고, 나도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더한 것 같은데 나를 향해서는 무관심하게 넘어가고, 천천만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시기, 질투, 또는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천천만만을 떠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연습해 가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마음으로 야, 참 너 겸손하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만들 것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특징이 8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9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높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내가 왜 낮아져야 할까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나를 낮춰야 될까요? 왜 나를 낮춰야 될까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듣기도 약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왜 낮아져야 될 것이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아, 저 사람 겸손하네. 칭찬받고 싶어서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겸손이 거짓 겸손이에요. 성경은 거짓된 겸손을 하지 말라. 왜? 칭찬받고 싶어서 낮아지고요. 인정받고 싶어서 낮아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네.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데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네. 이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떡하죠? 화가 나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좀 낮아지고 겸손해지려고 그랬더니 나를 막 보네? 그래서 화를 내요. 그게 거짓 겸손이에요. 우리가 왜 낮아져야 합니까? 낮아지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왜 낮아져야 되느냐?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낮추는 이유는요, 종 되고 싶어서 낮춰준 거예요. 왜 종이 되고 싶어요? 그게 섬기기에 가장 좋은 위치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왜 나를 낮추느냐? 종 되고 싶어, 섬기고 싶어서. 이게 너무 당연한데요. 사실은 왜 낮추느냐?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못 가는, 그러니까 중간쯤 돼서 화를 내는 거예요. 중간쯤 돼서 왜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말해요. 그래서 꼭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 사랑 없다는 말을 누가 하는지 알아요? 인정받고 싶은데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사랑은 진짜 안 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 사랑을 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계속 끊임없이 어느 때까지?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랑이 있을 때까지. 그럼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없다 그래. 왜? 자기를 안 높여주니까. 그게 거짓된, 위선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왜 낮아져야 되느냐? 종 되려고. 왜 종이 돼요? 그게 섬기기에 가장 좋은 위치니까.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이유는 누가 나를 바라보고 칭찬하고 누가 나를 향해서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이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 되려고. 왜? 종의 위치여야 다른 사람 발 닦아줄 수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면 발 닦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황송해할 것 같으니까. 종 되고 싶어서 낮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종 되고 섬기고 싶어서 낮아집니까? 이유는 그 목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고. 왜 내가 섬겨야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고 싶어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 되는 거,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낮출까? 어떻게 주님 마음을 내 마음에 자꾸 본받을까? 배울까? 두 가지로 낮추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낮추는 방법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는 근본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제일 첫 번째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이 비운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의 본질을 갖고 있으나 그 본질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비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마음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비우는 것.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위치도 돼요. 근데 그걸 안 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옷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데 못 살 때. 살 수도 없는데 그러면은 좀 그래. 나중에 살 수 있을 때쯤 가갖고서 그때 아멘을 세게 하셔야 돼. 내가 더 큰 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집을 안 사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어요. 근데 더 좋은 차를 안 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놀러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비우는 거거든요. 비워서 뭐 하겠다고요? 그 돈을 갖고 그 시간을 갖고 누군가를 섬길 거예요. 왜 섬겨요? 구원시키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없어서 전도 못해요.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해요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비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면서 어떻게 내게 더 많은 여유를 주시면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질 수 있는데 안 갖는 거예요. 내가 더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더 좋은 옷을, 더 좋은 차를, 더 좋은 집을,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의 자원이 남아요. 그걸 왜 남겨요? 섬기고 싶어서, 종되고 싶어서. 왜 나를 비워요? 왜 나를 낮춰요? 누군가를 섬겨서 그것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다면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자기를 비워야 그때부터 가능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내 거니까 다 누리면 평생 가도 겸손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성령의 은사예요. 할 수 있어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했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다 가졌다고 해서도 죄가 아니에요. 그건 지탄받을 일은 아니에요. 대신에 한 가지, 하나님이 봤을 때 널 좀 쓰고 싶은데 라는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요, 더 큰 걸 주면 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더 큰 걸 주면 더 큰 집을 살 거예요. 더 큰 사업장을 만들 거예요.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같을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쓰다가. 비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의 특징, 겸손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뭐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이냐?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복종.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싶어 해요.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교회 일 내가 알아서 할게요. 헌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뉴스 시간에 그게 나왔다 그래요.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개가 자꾸 사람을 물잖아요. 개가 개를 물어 죽이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요즘에 줄을 길게 늘리는 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보통 누르면 줄을 가까워지고 길게 눌리고 그런 줄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을 길게 늘리잖아요. 그럼 이 개는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고 다닌대요. 이쪽 저쪽 다니면서 냄새를 맡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개의 본성이 나온대요. 그래서 공격성이 나온대요. 이게 물어버린대요. 물어뜯고, 이게 개는 원래 늑대에서 나온 애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뜯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성을 없애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주인 가까이로 줄을 바짝 당겨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늘려놓는 것들 때문에 요즘에 사람들 자꾸 물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부터 자꾸 줄이 늘어져서 저 하고 싶은 대로, 너무 나한테 그러지 말아요. 너무 자꾸 예배드리라고 연락하지 말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줄이 멀어지면 인간의 본성이 나요. 개의 본성. 그래갖고 이걸 막 다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고 물어뜯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하나님 주변으로 끌어당겨놔야 돼요.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겸손한 마음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세요. 너무 많은 구절이 그게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찾지 못하지만 한두 개만.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 은이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내 뜻을 이루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성숙의 열매, 축복의 열매, 번성의 열매는요,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복종에 대한 연습.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복종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자, 에베소 5장 21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복종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아멘.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가 하는 말 앞에 내가 복종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에베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이런 목소리죠? 우리 여성들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맞아요.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을까? 이유는 복종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뿐이 아니죠. 에베소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틀릴 뿐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에게 순종 복종하라 그러느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까? 자기 상전이 있을 거예요. 그 상전에게 복종하라는 이 복종 훈련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로마서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모든 권세를 향해서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세를 향해서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왜 이걸 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낮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낮추는 연습. 내 마음은요, 낮추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한없이 높아져요. 그래서 천천히인 상황을 인정하지 못해요. 만만인 때가 되면 교만해서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돈을 벌면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겸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향해서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 내는 거 정확하게 세금 내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누구 무슨 장관 후보 절세니 뭐니 얘기하는데 부끄러우면 그만두고 내려와야 돼요. 거기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중간에 진행할 때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얼마나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장관 되면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누가 인정해 줄까요? 하나님 우리를요 가장 높여주고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만약에 마땅히 해야 될 겸손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맨날 그 상태로만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더 존귀케 하시겠죠. 더 존귀케 됐을 때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거예요. 그랬을 때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의 과정 자체가 그 과정을 밟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복종하는 연습. 복종하는 연습.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는 이유는요. 나에게 복종하는 연습.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을 낮추는 일을 위해서 지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써먹으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옆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봤을 때 저 인간은 왜 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낮추려고 있구나. 부모를 봤을 때 나를 낮추려고 있구나. 회사에 가면 자기의 상사를 보고 나를 낮추려고 있구나. 교회 와서 성도들을 보면 나를 낮추려고 있구나. 그래서 저의 눈빛은 항상 정확해. 언제나 나를 깔봐. 주여 내가 또 낮아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낮춤의 연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이거 하라고 회사 다니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결혼한 거예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말아요. 우리 청년들 내가 행복해하지 않은 생각 갖고 결혼하지 말아요. 여기서 손들게 하고 싶지만 혹시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까 봐 내가 손을 못 들게 하는데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냐 이거 물어보면요. 참 가지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주님만 알죠. 뭐 이런 대답부터 시작해서 주님 나의 흘린 눈물마다 축복의 샘으로 바꿔주세요. 별 답은 안 나고 이상한 말들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하고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낮추는 과정이에요. 우리 옆분들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당신이 지금 내 옆에 앉은 것은 나를 낮추려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되도록 우리가 연습돼야 돼요. 이게 아멘이 되도록.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 때 내가 복종합니다 하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또다시 겸손으로 만듭니다. 나는 참 높아지기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자꾸 나는 나를 낮추는 일만 평생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를 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있어요. 수많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와 능력과 부여를 갖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에 있는가. 그러기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 절대 복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심시키는 것들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 이 내용 이후에는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세리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평이 뭐냐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진다. 라고 하는 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그나마 이거 혹시 여성들 중에 이상하게 집에서 남편보단 자기가 낫다. 우리 집안에서는 그나마 내가 낫다.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써먹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너무 교만해서. 그래갖고 자꾸 남편을 교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정신교육 이런 거 무릎 꿇려놓고 이런 거 시키지 말아요. 그냥 신앙이 있냐, 예수 제대로 믿냐, 말씀 아냐, 막 말씀 찾아대고 막 그냥 그럼 막 남편이 막 저를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손 들고 그렇지, 너는 손 들고 회개해야 돼. 이런 집안 만들지 마. 무슨 집이 그래요? 이런 거 만들지 말아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나는 괜찮고 너가 문제야. 이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 한 묶음으로 넘어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당신 남편이랑 당신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막 화가 나는 사람. 목사님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길을 뭘로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화가 나는 사람.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자 하실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계속 빨간 모자 쓰고 조교 노릇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어 안 기어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집안이 온통 훈련장이에요. 그 과정을 빨리 통과하고 나야 집안이 집안되고 천국 되는데, 우리가 각자의 살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나를 낮추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만들어 놓은 장치들 속에 어떤 때는 돈으로 낮추고 어떤 때는 관계로 낮추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날 자꾸 낮추시겠다고, 그래서 나를 낮춰서 예수 마음 만들고 내가 다른 사람 섬기기 좋은 사람 만들어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이 마음을 갖고서 내 위치와 자리가 어디냐를 상관하지 않고 계속 섬기는 자리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많고 너무 큰 것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를 칭찬할 때 아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자꾸 높아지다가 어느 날 우리가 그 순간에도 자기를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어서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겸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칭찬하면 괜히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러면 박수 소리가 더 커지겠지. 이런 거 생각하고 저 사람 더 겸손하고 신령하다 그러겠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봤을 때 더 고약하다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자꾸 나를 낮추는 연습을 해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높아졌을 때도 높은 마음 갖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 않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를 낮추기 위해서 어느 때는 돈으로, 어떤 때는 일로,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이런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까지라도 그 모든 과정과 단계에서 하나님 나를 낮추시도록 장치를 해놨는데 내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꾸 거기에 걸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다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기려고 피곤하게 사셨던 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지는 삶 살겠습니다. 이기는 건 주님만 하셔도 되고요. 나는 지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냥 자기는 낮아지기만 하면 되니까. 낮아지는 사람한테 뭐라고 안 해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보다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뭐라 그러죠. 우리를 자꾸 낮추는 사람.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잠언 2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향해서 막 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천부장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면 별 4개 대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부장으로 바꿔요. 연대장으로. 그러니까 무궁화 3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강등시켜서. 그런데도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행해요. 그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 우리의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를 낮추시는, 시험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장치인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나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추셔서 주님 쓰시려고 저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네요. 저 사람 마음도 많이 힘들 텐데 이렇게 일을 하네요 하고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괴롭히는 시어머니 놓고서 원망하지 말고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 내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저 노구를 끌고 일하게 하시네요. 남편을 놓고서도 회사 일도 바쁘고 사회 일도 바쁜데 나까지 낮추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시고 저 사람 너무 피곤하게 쓰시네요. 이제는 좀 쉬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겸손해지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내 평생 이런 고생이냐, 이런 거 하지 말고. 회사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을 때 왜 저런 상사를 만났을까? 왜 내게 있는 모든 일들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하나님이 주셔도 다 그것 때문에 내 자랑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평생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더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고 나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낮추는 모든 과정들을 이제야 내가 너가 겸손한 줄 안다, 통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를 더 이상 낮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테스트 통과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낮추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정말 성경 그대로 형형색깔의 시험들 앞에 참 골고루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멋지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를 제가 하나 쓸게요. 볼펜이 펜이 없어. 우리 펜 있었는데 어디 갔나요? 다
거기 있나요? 다 없어요? 다 버렸어요? 있어요? 뭐라고요? 왜, 2층에서 애들 꿈쟁이 요셉 학교 가리키는 데 쓰는 거예요? 저도 좀 쓸게요. 앞으로 좀.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A, Great Man of God. A, 어예요. A, Man of Great God. 이 두 가지 문장이 great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A, Great Man of God. 이건 뭐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근데 A, Man of Great God. 이건 뭐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능력과 그 권세로 나에게 막 부어줘서 내가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막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눠주고 이런 멋진 모습이 나는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존귀케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삽니까? 아니면 A, Man of Great God.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냥 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내게 어떤 부여를 줘도 어떤 위치에 어떤 권력과 무엇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내 삶은 지금과 똑같은 평범한 그냥 Amen 되겠습니다. Amen 이게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그레이트 갓이 되십시오. 하나님만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A great man of God. 이게 되면 마음속에 막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아니면 A man of great God. 이게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왜 사업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레이트 맨이 되고 싶어서. 왜 직장하고 왜 이런 일들 하십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그레이트 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어떤 위치를 무엇을 공급해도 나는 그냥 지금과 똑같은 어맨 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레이트 갓이 되십시오. 그게 겸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겸손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겸손의 마음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